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기니까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라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무자하니 나의 상속자는 이삭에게 있으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들은 이삭하라 네 몸에서 자라는 후사가 될 것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시옵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그러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만족하여 먹고 그것에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산등에 캄캄한 이마로 심히 빌어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성령의 나라를 내가 장시하시며 그 우리의 자손이 그 지역을 이끌고 나오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살아나는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조심치 않니 아직 안정치 아니하노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등강강까지까지 전해주리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같이 봅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9장입니다.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참 안기네. 만세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깊이 살게 하소서. 만세 번석 열린 곳에 이시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또한 성찬 예배로 또한 드려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맛보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그런 부활의 설교를 듣고 성찬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행사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사실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 부활의 의미가 창세된 언약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교회에 가셨던 그 언약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만개가 되었는지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4월 셋째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또 부활주일 되면은 이 성찬식도 함께 이렇게 거행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기념입니다. 기념. 그 기념은 실제 경험된 사람들이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념을 성찬식을 하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죠. 그죠? 영존하시는 분이 항상 함께 계신다. 그 얘기는 과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들을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 현재화 시켜서 그 현재화된 것을 우리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이런 기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거나 어떤 이런 그 뭡니까? 부활주를 지키고 이렇게 할 때에 그냥 늘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또 하나 이런 것들 안 한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잊으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8.15 광복절이니 3.1절 그 기념일 이런 걸 지키는 것이 과거의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자 그렇게 기념을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념이라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그 기념 본인이 그 사건에 동참된 것이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념이 아니고 실제 사건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과거 사건으로 돌리지 않고 그것이 현재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이것으로 주지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은 이 성찬식 자체도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래서 혹여 또 여러분들이 제가 오해하고 뭡니까 좀 염려스러운 것이 복음 한다는 핑계로 내가 이런 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복음이라는 건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형식을 버리지 마세요. 형식을 버리면 내용을 담을 게 없어요. 내용은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복음 한다고 해가지고 형식 다 버리고 교회 모이는 것도 다 버리고 말이죠. 뭐 예배하는 것도 버리고 기도하는 것 버리고 다 버리고 그럼 뭐 할 건데 그럼.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형식도 귀하게 여긴다니까. 형식도. 그래서 교회 모임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셔야 돼요. 응? 잘
때로 복음은 우리 사역을 쫓아가는데 그렇게 면죄부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사건들이 과연 그것이 내게는 지금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그것이 만약에 내 안에서 지금 이제 사실적으로 역사가 된다 것 같으면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참 생각 같아서 매주 하면 좋지요.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했어요. 매번 모일 때마다 했어요. 왜 그냥 그때는 작았잖아요. 가정교회로서 그냥 작게 모였으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크니까, 그것이 이제 또 이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못 하는데, 그리고 진짜 성찬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말씀 먹는 것이 성찬이에요. 말씀 듣는 게 성찬이라니까.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런 성찬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의식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늘 우리는 뭐 하느냐? 성찬을 하고 있다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찬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 이걸 안 하나, 그게 개념치 마시고, 하면 하는 대로 또 의미를 두시고 감사하게 하면 되고, 또 안 하는 대로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잊고 그렇게 살면 되고. 참 이번 주 이 부활 주간을 이렇게 그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뭐 함께 금식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아침 금식이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야 뭐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한 주간 동안 이 슬픈 소식 때문에 참 암담해요. 마음 참 아파요. 저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런 이 세월호의 저런 어떤 침몰 사건을 통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침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침몰할 수 있고 사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아니, 선장이, 물론 배를 뭐 항해를 하다가 선장이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선장이 침몰된 그 배를 어떤 모습으로 구조를 해야 되느냐. 이게 결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화가 나더란 말이죠. 선장이 사람들 구명할 생각 안 하고 제일 먼저 도망치는 이런 그 모습을 이래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말이죠. 또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저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한 단면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들도 내가 지금 멀쩡히 잘 항해하다가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침몰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침몰된 것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수습을 하고 이겨낼 것인가.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살아가다 볼 것 같으면 가정에 여러 가지 우한질고가 닥치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이 구심점이 돼가지고서 그것을 다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이 도망가 버리면 뭐 왜 되겠어? 꼭 지금 그와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런 모습을 또 가지고서 어떤 분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분이 이제 고등부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이걸 어떻게 이게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그런 것들은 저건 하나의 전부 사회 현상이잖아요. 사회 현상. 그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저렇게 침몰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경계로 삼으면 돼요. 그 경계를, 저런 모습을 통해서 경계를 삼때 우리는 과연 저 모습 속에서 내가 만약에 선자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배의 선자이라 생각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저걸 수습을 할 것이냐. 그 각자 맡겨진 몫이지요. 도망갈 것이냐? 나만 살기 위해서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분들 살리고 자기가 장렬하게 죽을 것인가? 아마 그 선장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이겠죠. 우리는 어떤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일단 피하고 보잖아요. 그 사건을.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허구성을 저런 걸 통해서 이렇게 고발을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서, 뜨끔하기도 합니다. 뜨끔하기도 해요.
그럼 또 한 가지, 이번 이제 부활절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서 그 참 이제 타이밍이 절묘한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부활의 언약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 맺은 이 언약이 모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언약이나 아담 언약이나 모세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 모티브로서 나왔느냐 하면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나왔단 말이죠. 창세전 언약을.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이 얘기는 비거룩하고 죄 아래 있던 자를 살려낸다는 뜻이거든요. 쉬운 말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그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천이라는 하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땅에 살고 있단 말이죠. 땅에. 지금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들 한번 사면을 둘러보세요. 이게 지옥이지, 이게. 이 사는 게 지옥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이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물 속에 우리를 던져놓은 것이 어디에 던져놨느냐? 죽음의 세계에 던져놓은 거예요. 땅에 던져놨단 말이에요. 땅에 살도록. 흙의 기반으로 살고 사는데, 이 흙을 기반으로 사는 이 세상이 뭐냐? 그 지옥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흙에서 나서 흙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흙에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늘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늘의 사람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뭐를 한 사람이냐? 부활을 한 사람이죠. 부활을 한 사람. 세월호 속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음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신자들도 있겠죠. 그 신자들 입장에서는 저것을 우리가 슬프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슬퍼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꼭 슬퍼할 일반도 아니란 말이죠. 그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만약에 이 부활절 아침에 그 부활이 진정하게 그들에게 부활이 그들의 신앙 속에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 같으면은, 그들은 이미 지금 뭐하냐? 주님과 함께 뭐하고 있겠어요? 안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는 조금 위로를 삼자 이거지요.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프지요. 다 내 자식들이고 내 형제들이고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사건을 인정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항상 우리는 신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잔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고 많은 이 세상 속에다 우리를 던져놨느냐? 결국은 뭐냐?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통하여서 지옥과 반대되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천국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인 지옥을 만든 거예요, 지옥을. 이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한이란, 무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한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 유한 속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가야 되느냐? 이 유한 속에서, 이 세상은 이게 영원한 세상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세상이 따로 있구나. 이걸 깨닫고 가면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우리 힘으로 헤엄쳐서 가느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영원한 곳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은.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기 백성을 이방에 객기됐다가 다시 되찾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현재 지금 언약을 맺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됐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 언약은 장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주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누구랑 언약을 했느냐? 아들과 언약을 했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 위치에 서 있느냐? 아들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이 가나안 땅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장세전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 이해돼요? 장세전을 상징을 한단 말이죠. 그럼 장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언약을 했어요. 아들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야, 예수의 아들아,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만들게. 이게 뭐냐? 죄 아래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됐다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돌아오느냐? 내가 너희들을 압제했던 그 이방은 내가 징치를 하고 너희들을 괴롭힌 그 나라를 징치하고 그 괴롭힘 당함 속에서 너희들을 내가 뭐 하느냐? 구원을 해낼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상급을 주시느냐 하면은 여호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 자신이 상급으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내 후손이 결국은 내가 전쟁을 통하여서 전리품으로서 내가 찾아오는 방식으로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야. 이것이 그 창세기 15장 1절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라 이 얘기는 결국 방패와 상급이라는 얘기는 전쟁에서 사용되는 그 이야기인데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서 자기 백성을 뭐 한다? 찾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전쟁에서 구해오는 방식으로 가지고서 그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언약의 후손들은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조 속으로.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러한 그 구조를 장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뤄가는데 그 아브라함 역시도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겁탈당하고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올라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올라온 방식.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요 내용이 결국에는 앞서서 아브라함은 미리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뭐 했어요? 올라왔잖아요. 조카 롯도 마찬가지예요. 조카 롯도 전쟁에 포로를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해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찾아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을 해내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냐? 구원이 되려면은 버려짐이 먼저 있어야 된다니까. 구원이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단 말이죠. 영생을 주시러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면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마시면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영생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죽은 자에게 필요하다니까. 죽은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어디에 던져놨느냐? 죽음에 던져놔버렸다니까. 죽음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뭐 하느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 죽은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세상에. 근데 이 죽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살려내는데 어떤 식으로 살려내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자와 전쟁을 벌려가지고서 우리를 거기서 포로 잡힌 자를 건져내는 식으로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 전쟁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자기는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포로된 자였는데 어떤 분에 의해 가지고 내가 포로에서 해방이 됐어. 그러면은 해방된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나는 원래 저 아래 가둬져 있었는데 나를 어떤 분이 구해주셔서 구해주신 분에 대해서 뭐를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구원받은 신자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자세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좀 내가 착하게 이렇게 잘 살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사는 이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 속에서 참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받을 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믿어지면 감사가 나오겠죠. 그 감사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 그 언약 속의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뜯어볼 것 같으면 결국은 이 언약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고 이 내용을 나중에 보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그대로 성취를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더란 말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보거든요. 그건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찾아내요. 그건 우리가 찾아가서 나침반 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찾아오심이 내가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어떤 면에 한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자꾸만 갈구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지금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갈구하지 않아요. 말은 그럴듯하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쫓아간, 그거는 진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어봅시다. 서울대학교 입학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되겠다 관심 갖는다 안 갖는다?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죠 지금. 서울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서울대학생으로 사는 거예요. 서울대학에 입학을 안 하고 가짜니까 자꾸 서울대학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진리를 여러분들이 진리를 쫓아간다고 진리가 여기 있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 진리가 오신다니까. 내가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백날 쫓아가면서 예수 믿어지는가? 그거 안 믿어진다니까. 예수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니까. 쳐들어오신다니까. 예수가 온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요. 제가 때로는 이 답답한 저 상담을 받을 때 참 많아요. 마치 내가 열심히 쫓아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그렇게 해서 만나지는 예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그분이 오셔가지고 믿어진다니까. 믿어지니 믿지요. 믿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해 가지고는 누구를 설명할 필요도 없어. 알려 주려고도 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서 알려 줄 거예요. 그걸 믿어지면 믿음으로 살면 돼요.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로 산다니까요. 예수가 안 믿어지면은 날마다 예수에 관해서 논문을 쓰죠. 지식 쌓게 하죠. 어떡하 이거 지식 쌓게 하죠. 예수에 관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세요. 거기서 영생이 나오는가? 안 나온다니까요. 양식은, 떡은 먹는 것이지 이거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떡은 누가 먹느냐? 산 사람은 먹는다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은 떡을 먹게 돼 있다니까. 찾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것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들아 네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루어가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 가시는가. 아브라함은 하나의 그냥 그 화면과 같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아브라함 언약 속에는 아브라함의 원하는 것이 들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기껏해야 뭐 하느냐. 아이고 자기 집에 있는 이 종 삼아가지고 자기 집 후사 삼으면 됐지. 이런 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관심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집안을 융숭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세된 언약을 구현을 시키는데 그 장세된 언약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구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못 믿는 구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나가지고 16장에는 바로 뭐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불신 사건이 나타난다니까. 이스마엘 만드는 사건이 나타난다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심으로써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 언약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뭐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아브라함과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아브라함 속에 뭐가 끄집어내지느냐. 죄성이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죄가 끄집어내진다니까. 그 죄가 끄집어질 때마다 결국 뭐냐. 아브라함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그 대상이 아니라는 이 사실들을 깨달아진다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한다니까. 우리는 그 옛날에 뭡니까? 루터가 그랬다잖아요. 루터가. 응?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가지고서 마귀로부터 막 그렇게 참소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루터의 그 고백을 볼 것 같으면은. 심지어 그러다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말이야. 네 같은 인간이. 결국 뭐냐. 루터도 자기 안에 어떤 그 실수한 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감추고 싶은 블랙박스가 있어요. 자기가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항상 그걸 가지고 깔짝거린단 말이죠. 너 그런 인간이 아니냐, 너 그런 인간이 아니냐 이럴 때에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뭐 하느냐. 넘어지죠. 그게 루터는 뭐를 했느냐. 맞아, 내가 그런 인간이야. 그런 인간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 내가 이런 인간이 맞아. 그럼에도 내가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야. 그럼 그 사람은 떳떳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뭐 하면 살겠어요? 감사하면 살겠죠. 이게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거란 말이죠.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흠들은 우리는 뭐냐. 들춰나는 게 싫은 거예요. 감추고 싶어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항상 그것을 들춰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네가 그런 인간인 걸 알아. 그런 인간인 걸 알고 내가 구원을 했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뭐가 모자라서 아까워서 안 주겠냐 말이죠. 이미 우리는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단의 잠소가 여러분들 속에서 사단의 잠소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것을 그 마귀의 잠소를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이 성찬하는 게 왜 성찬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그 부활을 기념하게 성찬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실제 내 안에서 이것이 어플리케이션 돼가지고 이게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은 사단의 그 잠소를 너끈히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 짓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세월호 선장같이 사고 냈다고 도망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 내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그 다음 수습을 해야죠.
우리의 신앙들은 조그만 거 있을 것 같으면 보통 보면 이 교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많이 겪어요. 전 나름대로 그럽니다. 어떤 그 집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딱 그래. 아, 저 사람 교회 옮기겠구나. 틀림없이 가요. 왜 그러냐? 그 수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데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무 염려 없어. 이렇게 또 산다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어려운 데 있을 것 같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드러내놔놓고 나중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서. 그만큼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살지 않고 결국 우리 상식으로 잠깐만 살려고 그런단 말이야. 신앙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뱉어내는 것들은 자꾸 상식을 자꾸 뱉어낸단 말이죠. 아니, 물어봅시다. 누가 예수를 믿어요? 누가 예수를 믿어요? 죄인이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죄인인 거 인정하세요? 원수님 진짜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믿기가 되려면은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뭐로 만들겠어요? 죄인인 것을 조금 드러내는 식으로 일을 하겠죠. 그 죄인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뭐냐? 도망갈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 배를 항해하다 보면은 침몰할 수도 있어요. 도망가지 말란 말이죠. 거기서 수습을 해야지. 세상에, 나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배를 관리해야 될 선원들은 몽땅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 오히려 거기서 서비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러나면, 불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러날 것 같으면 우리는 속속들이 다 뭐가 된다? 폭로되게 돼 있죠. 그 폭로 당할 때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마시라고. 하나님,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존을, 너는 이런 인간이라는 걸 자꾸 고발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고발이 되는 게 당하여야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내가 구원받은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게 된단 말이죠. 은혜로.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를 잔뜩 한 보따리를 갖고 있는데 이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우리가 죄인 됐다는 이 사실을 잠깐만 뭐 하느냐? 고발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그 언약 체결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신 거예요. 혼자 다 하신 거.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처럼 지나갔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홀로 뭐 하신다? 담당하신다는 얘기예요. 횃불이란 이 횃불 사건이 성경에 2번 딱 나온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300용사 가지고서 미디안 군대를 쳐부실 때 뭘로 쳐부셨다? 항아리에 횃불을 쳐붙였죠. 깨어진 그 항아리를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명이란 빛이 나온 거예요. 생명이 쏟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생명이 쏟아지니까 어둠의 세력인 죽음의 세력들이 장악이 된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너희들이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돼가지고 400년 4대 만에 이게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냥 순수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사로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박멸을 하고 너희들을 끄집어낼 것이냐? 쪼갠 고기서 하나님 자신이 쪼갠 고기가 되어가지고서 내가 이 죽음을 통해가지고 너희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언약을 창세기 언약을 근거로 해보니까 결국 창세기 언약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자기 백성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세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이 적용을 받게 돼 있다. 아브라함 언약에 적용을 받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버려짐과 다시 되찾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하나님 은혜 푹 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까발려지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까발려졌을 때 은혜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까발려지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줘보세요. 그 은혜인지 아는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뭐를 준다? 죽음을 가두는, 사망 안에 가두지게 하는 거예요. 사망 안에. 그 죄와 사망이 지금 우리를 가두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는 한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 악한 자가 너를 손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안 짓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악한 자가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잠소를 막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잠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잠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막아준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죄 안 지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짐 속에서 수습을 할 수 있어야지 도망간다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범죄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죄인이 또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내가 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야죠. 그러라고 믿음을 줬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잘잘못에 인해 가지고서 자책하거나 도망치는 그런 일들 하지 마시란 말이지.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고 결국 뭐냐, 넘어졌으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런 인간인군, 아무리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이 육신이 연약해서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뭐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전 참 재밌는 것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15장에 이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냐면은 롯 사건이 전개가 되잖아요. 롯이, 그죠? 롯이 구출당하는 사건이 전개가 되죠. 근데 이 롯이 구출을 당해요. 포로된 데서 다시 구출을 당했어요. 구출을 당했는데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롯이 포로에서 잡혀서 구출이 했을 것 같으면은 롯이 살던 동네가 무슨 동네였어요? 소돔 고모라의 동네였죠. 그러면 그 동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롯은 어디에 살고 있냐? 소돔 고모라 살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 고모라에서 빼내주시지 않더란 말이죠. 여전히 소돔 고모라 살게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소돔 고모라에 뭐가 옵니까? 유황불이 쏟아지죠. 그죠? 창세기 21장까지 유황불이 쏟아지죠.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롯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소돔 고모라 속에서 주류로 살았다니까. 거기서 그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서 왔다가 다시 소돔 고모라에 살 때는 비주류로 사는 거예요. 그 비주류에 사는 모습이 뭐냐? 소돔 성 안에 살지 않고 성문 밖에서 항상 누구를 기다리는 자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롯과 같이 이 세상 바깥, 성문 바깥에서 뭘 살아야 되느냐? 어떤 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이 신자가 살아가는 가치라니까, 가치.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푹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사시란 말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뭡니까? 떡을 먹어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구조 속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몽땅 빼내가지고 어디 지리산 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늘에 이슬만 내리면서 그것만 먹고 살게 해줄 것 같으면 죄 안 지고 잘 살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는다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구원받아 놔놓고 시켜놔놓고 또 다시 세상에 둔다니까. 이때는 뭐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과거에 내가 전쟁에서 포로 잡히기 전에는 롯
롯으로 살았어요. 롯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포로에서 전리품으로 되찾김 남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롯으로 사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누구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리품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문 어기에 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이해돼요, 지금? 그 모습이 롯의 신앙이라니까.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죄를 안 짓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와 멀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지향성을 가지고 사셔야 된단 말이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지향성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결국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정착할 것이 아니고 내가 떠나야 될 것이구나. 언젠간 떠나야 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하느냐? 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놔놓고 맨 마지막 성경 끝에 마라나라로 끝나는 겁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끝나요? 그렇게 대미를 장식합니까?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마라나다 사는 거예요. 마라나다. 주여 언제 오십니까? 꼬마 인형이라는 노래를 보면은, 전 꼬마 인형을 참 좋아해요. 그 꼬마 인형이라는 그 노래를 보면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멋진 남자가 찾아와가지고서 그 사람과 하룻밤 사랑을 살고, 하룻밤 사랑을 하는데 이 남자는 떠나버렸어. 근데 그 떠나버린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뭐하냐? 꼬마 인형 안고 산다 그랬죠. 그 나 이 꼬마 인형이 뭔 줄 몰랐는데, 우리 집 사람이 TV에서 어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내게 알려주더라고. 그 작곡가한테 가가지고서 그 꼬마 인형이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남편의 그 남자의 씨를 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임신하고 있는 게 그게 꼬마 일행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어쩜 이렇게 복음이냐. 마치 솔로몬의 그 아가서가 퍼뜩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처음 시작할 때 꼬마 인형을 내가 그 불렀거든 거기다가. 응? 그 아가서를 보면 그때 술라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잊고 나가지고 그때 그 솔로몬은 떠나버렸어요. 사랑 한번 받은 것이 그것을 잊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랑에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그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입 맞춰 달라 할 때 키스미 키스예요. 키스를 맛봤기 때문에 또 그 키스가 그리운 거예요. 신랑의 그 사랑이 너무도 그리워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요 사랑을 찾아가는 사랑을 맛본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맛본 사람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의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마치 여러분들이 옛날 이거 하는 거 뭡니까? 그 펌프하는 거 물 기는 펌프 있잖아요. 밑에 있는 그 물을 꺼내기 위해서 한 바가지에 물을 뭐 합니까? 집어넣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줬냐? 은혜와 사랑을 줬어요. 맛보게 해줬다니까. 이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 늘 그 맛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난다니까. 선순환이.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몰랐는데 사랑받고 보니까 그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하느냐?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꼬마 인형이 있다니까. 꼬마 인형이. 예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서 꼬마 인형이 이 품고 사는 거예요. 품고 사는 거. 오늘 집에 가가지고 꼬마 인형 찾아가 좀 노래 부르시라고 좀. 그런 의미로 해서 불러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생각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이 찾아왔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나는 뭐냐, 세상 열강 중에서 자기를 우뚝 세워가지고서 영혼복을 만들어줄 것이야. 근데 뜻밖의 무슨 언약을 맺느냐?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됐다가. 그냥 객이 되는 게, 그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고난당한다 그랬죠. 그죠? 고난당하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신자가 이 땅에서 운명이 뭐냐? 고난당하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징치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어 놨고 모세가 찾아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을 끄집어 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징치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 왜 내 아들들을 종로로 시켰어? 그거예요, 그거. 왜 내 새끼 네가 그렇게 억압을 하고 그렇게 살렸어? 그렇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물어서 이 세상을 징벌을 하신다니까.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단 말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는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우리를 고난을 가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뭐하냐? 롯까지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 고모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희낙낙거리고 인간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롯은 소돔 성문 어귀에서 그걸 탄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고난당하는 구조 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고난시켰다는 그 죄목을 주어가지고서 이 세상을 뭐하느냐?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한 미끼로 던져준 거예요. 미끼로.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 이 땅에서는 비주류롭게 살 수밖에 없죠. 그게 아브라함 언약 속에 뭐가 있느냐? 계기돼가지고 이방에 계기됐다 4대 만에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객으로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방의 계기돼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뭐 한다? 때가 되면 찾아내신다. 이 세상을 떠나게 해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 원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사느냐? 술라미처럼 다 그분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서 이 성경 전체를 마감시키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성경이 결국 나의 양식인데 내 양식을 이 성경을 먹은 사람이 최후에 남아야 될 그 고백은 곧 뭐냐? 말하라는 거예요.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세월호가 침몰이 돼서 죽는다. 사건과 사고는 앞으로 더 일어나요. 저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물론 아파요. 앞으로는 저거보다 더 큰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진다니까.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보여준다니까. 그 속에서 저런 걸 통해 가지고서 반면교사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는 것은 사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 모습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가, 이거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마라나다 신앙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창세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된 언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된 언약을 그대로 삽입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자기 백성이 이방에 계기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죽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가둬준 것은 생명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가둬줬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죽음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그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